함께 나누실 말씀은 왕들의 이야기 세 번째 기도 솔로몬에게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 먼저 Just Ask라는 책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도 먼저 Just Ask.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노스캐롤라이나 주 롤리트럼에 있는 서밋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신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의 일부를 잠깐 소개드리면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정신이 뼈 속에 스며들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시간만 지워지고 충분한 노력만 하면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이 슬로건으로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존 F. 케네디도 우리가 달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유일한 것은 달에 가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정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너무 피곤했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사실은 우리가 충분한 시간과 재능만 있으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요, 긍정적으로 도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정신이 절대적으로 해롭다라고 이 목사님이 그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시죠.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솔로몬 왕의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난주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장면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그 어려운 상황을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서바 여왕이 방문을 하거든요.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서바 여왕이 어떤 분인지. 여기 보면 아라비아의 그 남쪽과 이디오피아 쪽, 이집트의 아래쪽에 이집트 아래에 에티오피아를 다 점령하고 있는 굉장히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여왕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하나 더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굉장하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 성전 건축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굉장히 놀라거든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그 다음에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굉장하죠. 또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조금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습니까? 1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왕궁에서
하루 식사, 한 끼 식사로 먹을 정도로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세입금이 666달란트, 25톤의 금이 들어올 정도로. 거기에다가요, 은은 그래서 너무 금이 많으니까 은을 돌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사력은 병거가 1,400대, 탱크가 1,400대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병이 12,000명. 굉장하죠. 자,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지혜와 이 정도의 군사력과 이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내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I can do everything. 그렇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 기도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그렇죠? 말 한마디면요, 수만 명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 왕의 말 한마디.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과연 이러한 부와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왕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거는 솔로몬의 기도의 태도인데,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애러투드인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손을 펴서 하늘을 향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절박함이 서렸다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그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인 솔로몬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대표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임을 몸소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돈도 있고 안정적이고 형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이 날마다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나에게 없다면,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내 안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심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은혜를 바라보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먼저 솔로몬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늘과 아래에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이걸 한자어로
상천하지라고 해요.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건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또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 뭡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약속하신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성경도 구약, 신약이잖아요. 옛 약속, 새로운 약속. 다 약속이에요. 그게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구약의 모두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범죄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중간기의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그 약속은 여전히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메시아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신약에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약속하는 게 있으시죠?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고 멀어 보인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약속이 늦어진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약속을 붙들고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시작.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다윗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2절, 14절, 16절 이렇게 한번 보겠는데요.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제사장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기를 하리라. 다음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6절 있나요? 없죠? 예. 네, 읽어주세요.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 더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그렇죠. 이게 그 다윗을 이어서 오는 그 자손들에게 그 나라가 견고하게 이어지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윗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만큼 확실한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에도 이 나라를 하나님 지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청교도들이 이곳에 와서 신앙을 따라 이곳에 와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춥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그 가운데서 그 얻은 곡식을 앞에 두고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기도하면서요,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 땅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났어요. 이제는 자신의 그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록 이 성전이 아무리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7년 동안 다윗이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얼마나 잘 지어졌을까요? 시바 여왕이 그렇게 그 성전을 보고 놀랐을 정도로 굉장히 잘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 거하시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어떻게 기도합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응답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것이 상징이 아닙니까? 제가 제 특별한 경험입니다. 저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가 은혜가 임해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나쁘다는 건 아니고 거기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부터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학교에서 올 때 꼭 교회를 들렸다가 기도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또 일이 끝나고 나서도 직장에 다닐 때도 항상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도 보니까요, 이 자리가 있더라고요. 기도 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자리에 보면 이게 얼룩이 져 있어요. 어떤 얼룩이냐면 늘 거기 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그 자국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굉장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어요. 이게 마음 편히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오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 질러도 괜찮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진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의 기도만을 들어주시고 응답한다는 건 아니고요.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나님 임재함이 있는 그 가까이서 와서 기도하고 싶다는 그 갈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교회는 기도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길을 열고 계시고 눈을 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처음 이 교회가 봉헌됐을 때 아마 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런 기도, 이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제 여기서 목회한 지 한 9개월 되는, 9개월, 10개월인가요?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한 표현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주일에는 잘 오시는데, 평일에 와서, 제가 뭐 평일 잘 없지만, 그래도 월요일하고 이렇게 금요일에 왔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셔서 좀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기도에 그게 쌓여서, 정말 이 예배당만 들어오면 은혜가 저절로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자기 소리가 또 작아지셨어요. 솔로몬은 이렇게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씀하실까요? 7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55절까지 다 읽었어야 돼요. 다 읽으시면 오늘 식사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7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7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7가지 상황이 생길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31절과 32절에 먼저 보면요. 이웃에게 범죄를 했을 때 공의로운, 정의로운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왜 이 정의로운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올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다면 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은 굉장한 고통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도 두 여인을 재판해봤지만 그 심리가, 그 재판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정의로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어주셔서 정의로운 재판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억울한 모습과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에 그 정의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33절에 보면 33절과 34절에 보면 범죄로 인해 적국에 패했을 때, 그리고 46절과 50절에 보면 그 적국에 패해가지고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그랬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해달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군사력이 약해서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했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은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죠. 나라가 망해서 포로 빨려갔다.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이 기도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땠다고요?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해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가 이 모세오경에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의 위험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부강한 나라이지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죄를 범하면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언제나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기에 있었던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가잖아요. 그 포로기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이 열왕기상의 그 말씀을 보고 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보고 굉장한 위로와 힘과 소망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35절에서 36절, 37절, 40절 보면 범죄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리고 땅에 기근과 질병이 발생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사하시고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38절을 보면 한 사람이나 또는 온 백성이 회개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 재앙에 관련해서는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그때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함께 기도했었습니까?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 저도 코로나를 지내면서 과연 진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올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하며 기도했었는데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맞이하며 식사를 같이 하며 할 수 있다는 건 그 가운데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또 41절과 43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성전이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 유대인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은 다 아주 천한 사람도 취급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죠. 이러한 기도는요, 이방인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받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 복들이 또한 우리에게도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절과 45절을 보면 적국과 싸우려 할 때, 이 보면 적국과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때도 전쟁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솔로몬의 그 기도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문제가 닥칠 때마다, 위기가 생길 때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라가, 세계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